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찾으시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보고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주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며 구원이며 능력이며 우리의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시며 우리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시간 전부를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어떤 파트의 연주자입니까? 그때 번스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2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제1 연주자를 지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많지요.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겸손한 제2 연주자는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기꺼이 제2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 나의 명에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모습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다스리시는 천국도 오직 누구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겸손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오직 겸손한 자만이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종교학자 루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겸손이라는 무릎을 꿇고 가는 나라다.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겸손의 무릎을 꿇고 가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천국 시민권자의 표상으로서 어린아이들을 제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하고 귀천한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어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찮게 여기면서 막 꾸짖죠. 보면 15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과 달리 어린아이들을 기여기시면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꾸짖는 제자들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노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보면 16절,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아이들을 천국 시민권자의 표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는 아니죠. 천국은 어린아이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성품과 삶의 태도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중 부정어인 헬라어 우와 매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우라는 단어와 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이 우라는 단어는 아니요, 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역시 아니다,
no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중부정어를 사용하신 것은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죠. 비록 제자들 할지라도 어린아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은 이미 자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누구도 예가 없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거기 들어가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회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conversion, 회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죠.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 보세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켜라는 헬라 단어는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죄인인 인간이 지금까지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데 누가 같이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돌이켜야 한다. 어린아이들 같이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그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도 잘 받아들이잖아요. 아이들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말을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 그거 아니라고 말했어. 그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머리가 커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그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 쉽게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그 마음이 복잡하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과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본문 17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믿음으로 리시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그리고 믿고 받아들인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한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구원 얻어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구주와 주 믿고 영접하면, 마음이 영접하는 자는 누구도 예 없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니고데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그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처럼 니고데모의 종교적 신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기에 백성들로부터 경건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아시죠?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최고 자치통치기관으로서 유대 지역의 일반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관장했습니다. 사내든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든 공회원은 오늘날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실제 이제 일반 행정을 집행하니까 장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는 우리 국회 같은 곳이니까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과 같은 곳이니까 대법원 판사입니다. 행정부처의 장관 겸 국회의원 겸 대법원 판사, 아주 대단한 정치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니고데모는 주님께 인정하셨던 이스라엘 선생, 즉 랍비였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선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바로 그 선생이다. 바로 그 선생이다. 너는 저명하고 권위 있는 선생이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저명하고 권위 있는 랍비였는데 당시 랍비들 대부분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즉 랍비의 중요한 세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을 해석하여 사람들이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관련된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발전시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존경했겠습니까?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와 랍비가 함께 물에 빠지면 랍비를 먼저 건져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져 같이 죽어갑니다. 누구를 먼저 건져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보다 랍비를 먼저 건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랍비들은 대단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랍비가 되려면 우선 랍비로서의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내면 했습니다. 나이도 40세가 넘어야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경제적 신분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많은 양의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래아까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처럼 가지고 온지란. 모래아까 침향 섞은 것은 아주 값비싼 향료입니다. 그걸 얼마나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까? 100리터라. 1리터라는 34g의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100리터라는 34kg입니다. 엄청 무겁죠. 근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 값비싼 향료인 모래아까 침향 섞은 것을 무려 34kg이나 갖고 왔던 겁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종교적 신분과
사회적 신문과 정책 신문과 경제 신문에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를 받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영적 거장이라 불릴 만큼 경건한 신앙인이야. 저분은 신학대학원의 교수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학식과 학위를 가진 성경에 통달한 박사야. 저분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국회의원과 대법원 판사야. 저분은 아직 깨끗한 부자야.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2000년 전 그슬 올라가 보세요. 그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비천한 목수 출신의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니고데모가 천국 시민권 자격인 어린애 같은 마음과 성품과 태도를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니고데모만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던 배경을 성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보세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주님께서 6월절 맞아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들으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을까요? 니고데모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경건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될 자격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자기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니고데모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전하고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그가 이해할 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니고데모가 가르치신 그 말씀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된 배경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최초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니고데모는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주로부터 명확하게 가르침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진실한 믿음이 언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친 위기 상황에 섰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자기 모든 것, 즉 종교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와 경제 지위를 다 잃을 각오를 하고 심지어 생명 잃을 각오까지 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에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죽임 나간 예수님께로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래악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모략이 어떤 물품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동방 박사들 가져온 예물 가운데 하나일 만큼 매우 귀한 향료였죠. 시편 45편 8절을 보면 침향과 함께 왕의 장례에 사용되던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시신에 뭘 발랐습니까? 이 모략을 발랐던. 모략은 방부제 역할을 했으므로 시체를 염할 때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발라졌습니다. 침향은 건조제와 방치제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애국과 달랐죠. 애국 사람들은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향료를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뿌리면서 세마포로 시신을 쌌습니다. 니고데모 이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 무려 34kg을 가져왔던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 찬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을 두렵기 때문에 다 도망을 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 그가 예수님의 편에 쓰다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보세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산헤드린 공회가 결의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 믿지만 출교당할까 봐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교라는 이 단어는 아포 시나고고스라는 이 단어는 아포 뭐뭐로부터와 시나고고의 해당의 합성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해당으로부터 혹은 해당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되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해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중심지, 사회적 중심지로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과 사회생활 대부분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해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이 출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공민권이 박탈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해당의 공중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죠. 또 유대인들은 해당 출교당한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물건을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됩니다. 그가 죽으면 그 시체에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출교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출교당한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도 주님께 나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가장 위험한 때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제자다. 공개적으로 자기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어린애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된 그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시신을 위해서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왔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앞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린애 같은 겸손한 마음과 한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전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도리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들. 여기서 큰 자니라는 이 헬라어 음성결을 보면 천국에 더 큰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가 주는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큰 자일 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 같은 겸손한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찾아왔겠어요? 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다. 하나님 시민의 자격을 알고 싶다. 그런 순전한 마음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듭남의 진리와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종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 서기관들처럼, 랍비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의 멸망의 구덩텅이에 떨어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린애 같은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한나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기 힘쓰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십시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3절 4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돌이켜 은혜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누구든지 이 은혜와 같이 잘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